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고 반드시 해야 할 것. 자,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받으러 나오셨습니까? 이미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오신 거고요. 또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내가 당장 느낌적으로 와야만, 은혜가 느낌적으로 와야만 은혜 받았다 하는데, 느낌적으로 여러분이 오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면 느낌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전 우리를 택하신 걸 우리 느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이미 우리가 예배당에 온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결심해서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는 은혜가 없나 보다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은혜를 받았어요. 중국에 가니까 장백산이라고 해요. 백두산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해요. 근데 백두산에 가니까 백두산이 2774m인가 그래요. 근데 설악산도 가봤지만 울산바위에 올라가는데 울산바위의 높이가 해발고도 800m 밖에 안 돼도 엄청 험하잖아요. 올라갈 때 아슬아슬하잖아요. 올라갈 수 있을까?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막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2744m니까 3배하고도 그 이상으로 높은 산이에요. 백두산을 어떻게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2724m까지 차가 올라가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50m 남겨놓고 차가 딱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50m니까 뭐 우리 야산 올라가는 거 똑같아요. 이제 가보신 우리 성도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태워다 주는 거예요.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밑에서 올라간다면 종이로 올라가도 쉽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산이 밑에서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관악산도 힘들어요. 600m 밖에 안 돼도 밑에서 올라가려면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근데 백두산 가보니까 차가 올라가가지고 2724m까지 올라가니까 딱 보니까 바로 앞에 있어요. 정상에 천지연이 보여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2724m까지는 할아버지도 올라가고 할머니도 올라가는데 근데 다리 아파서 못 올라가겠어. 50m는. 그럼 그 사람은 정상까지 못 간 거죠. 그런데 못 갔어도 엄청나게 높이 올라간 거예요. 차가 데려다 줬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온 자체가 비유하자면 2724m까지 올라온 상태에 있기에 주일 예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조금의 차이가 남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은혜 받으러도 왔지만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믿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 또 은혜 받고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은혜를 받았거든요. 또 설령 잘 못 느껴도 오늘 말씀 듣는 자체가 은혜인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해야 될 것 3가지를 생각해도 좋아요. 지난 날은 모르겠고 오늘 나는 말씀을 오늘 처음 듣는 마음으로 듣겠다. 그런 분도 괜찮아요. 그러면 오늘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은혜를 말씀으로 받고도 괜찮아요. 반드시 해야 될 것 3가지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누군지 정말 2724m까지 와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로 내가 저 해발 0m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에 해당 안 될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겠지요. 나를 먼저 점검해 봐야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얼마나 특별하냐면 스페셜하냐면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존재예요. 누구와 교통하느냐가 그 사람 수준이거든요. 깡패는 깡패하고 어울리고, 지식인은 지식인과 어울리고, 사업가는 사업가끼리 어울려요. 여러분, 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뭐 SK 회장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회장 이재용 회장하고, 또 무슨 회장이다 해가지고 자주들 만나요. 이렇게 TV에 보면. 왜냐면 레벨이 같으니까. 대통령은 또 대통령끼리 만나요. 이재명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 만나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누구냐 했더니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만난다?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면 최고의 수준의 신분이요 존재인 것입니다. 자, 이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정신이 이렇게 막 문제 와서 발작을 할 때 보면요, 한두 사람이 못 당해요. 한두 사람이 못 당해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서 막 힘센 사람이 달려붙어야 그 한 사람을 감당해요. 사람은 이 뼛속에 뭐가 들었는지 정신이 문제가 오면 연약해 보이는데 그렇게 힘이 생겨요. 사람이 그래요. 근데 근육이고 그거는 근육 말고 정신세계도 힘이 들어가면요, 얼마나 세게 들어가는지, 잘못 들어가면 그 잘못 들어간 힘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사람 속에 이 세계가 무궁무진해가지고요, 오죽하면 2500년 전 철학자의 사상이 지금 하버드 대학 천재들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사람 속에 이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존재예요. 근데 대부분은 과학적인 결과에 따르면 우리 두뇌의 능력의 3%에서 5%를 쓰고 간대요. 97에서 95%는 건들지도 못하고 인생이 마감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아까워요. 그리고 천재들이 뭐 10에서 11%래요.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사상가들이요, 과학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는 IQ 1000 이상의 능력을 주신 것과 똑같아요. 11%, 10% 개발했는데 IQ 200이라면 100%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0배 하면 IQ 2000도 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맞는 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대리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회사의 대표이사 이런 데 가면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representative라고 써 있어요. The representative, 뭐 president 뭐 이렇게 쓰는데 representative라는 건 대리한다, 대신한다 뜻이에요. 회사를 대신하고 그 법인을 대신하는 대표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에덴 동산의 representative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갖고 살도록 지어서 원래 왕, 선자, 제사장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회복시킨 것 뿐이지 원래 우리에게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 에덴 동산에 우리를 왕으로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요, 제사장으로 행해서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도록 책임을 맡기셨고요, 청지기로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최고의 지도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 놀랍게도 딱 하나 때문에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 때문에 그 엄청난 걸 잃어버렸는데 바로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를 먹는 일은 동기를 보세요. 먹음직하구나.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인간 생각에 그게 특별해요.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생각도 아니잖아요. 먹고 싶다. 두 번째는 먹으면 참 좋겠다. 기분 좋아지겠다. 아주 그리고 꼭 저걸 내가 갖고 싶다 이 생각 들었어요. 그게 나쁜 생각 절대 아니죠. 문제는 그 특별한 과일이었다는 거예요. 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시고 뒤에다가 먹지 말라고 한 이유를 먹으면 너 꼭 죽게 된다. 그러면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갔는데 사소한 행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죽을 죄를 짓는 법은 없어요. 살아가면서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뭐 죽을 죄를 짓고 여기 오는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되게 사소한데 우리도 모르게 사소한 걸 가지고 중대한 걸 건드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영적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소한데,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사소한 일 가지고 뭘 그래 하지만 거기에 중대한 것을 자꾸 건드리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분별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놓치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그때 사단이 속삭이면서 죽지 않는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행동을 한 거예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 거냐, 마귀의 종으로 살 거냐.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려도 성경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마귀 종으로 가겠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나는 가겠소가 들어있어요. 우리 성도님이 여기 나오셨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 이거 보면 여러분이 결심했죠. 누가 끌고 왔겠어요? 여러분이 대부분 나오셨어요. 오늘 예배해야지 그래도. 그런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것 같은 행동할 때 이미 누가 개입됐냐? 안 보이지만 사단이 개입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이유가 100가지가 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붙잡을 때 사소한 것으로 중대한 걸 안 건드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규례를 따르고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안전하게 살겠고 평안을 주겠고 번성하고 창대하겠고 하나님이 항상 집을 짓고 너희 가운데 살아갈 거야 라고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죄를 져가지고 잘못되는 거 아니고 사소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중대한 금을 자꾸 밟고 지나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지요? 파울을 범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못을 범한다, 죄라고 얘기하지요. 자,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놓친 게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병이 왔다거나 손 하나가 없어졌다거나 암이 왔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암을 주시고 뭐 사고 나게 하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겠지만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보복을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세요. 기다리시는 분이지. 그러니 사고 났다고 저 사람 죄 많이 졌어 이렇게 말할 것도 없고, 사고 안 난다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말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 심판자로 절대 오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 우리 보고 심판해, 저 사람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해 말하지 않고요, 살리는 쪽으로, 회복하는 쪽으로 자꾸 구원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래서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이게 제일 문제, 근본 문제는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를 뭐라고 한다? 원죄 또는 사단에게 속했다, 그리고 이걸 죄다, 이걸 하나님을 떠났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죽어있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내가 죽은 적도 없는데 왜 죽었다고 그래? 바로 죽었다의 기준이 생물학적인 거에 두지 않고 영적인 게 두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반대로 영적으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살아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교제가 살아있는 거고 어떤 게 교제가 죽어있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대부분 성도님들은 뭐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 적어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집중하려는 모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말씀이 언제 뭐라고 하셨지?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제가 살아있어요. 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계획은 어떤 쪽으로 원하실까를 잠깐이라도 생각한다. 살아있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없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교제에 끊어진 사람의 최고의 선택 방식은 뭐예요? 바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 전후를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밤새껏 생각하고 결정해요.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그 생각으로 따라가면 저주가 오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도 돌리는 것도 아니고 결국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를 따라합시다. 교제가 끊어진 것은 죽은 것이다. 이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아,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 교제가 끊어졌다는 뜻이구나. 근데 교제가 끊어졌다를 은혜가 끊어졌다는 말과 똑같이 쓰는 건데 바로 은혜가 끊어졌다 이 말과 똑같은 거지요. 자,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입을 딱 닦고 났을 때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일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찾을 때 일단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정말 갈라진 게 나타난 게 그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부를 때 하나님이 애타게 찾는데 숨고 피하고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페이드 아웃돼 지워져요. 하나님의 은혜 기록부에서 그 사람이 지워지는 거야. 아담이 지워진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공간적 장소를 몰라서 물은 건 아니고 너 지금 너무 엉뚱하게 교제가 끊어진 채 지금 살고 있는 거 못 느끼겠냐. 왜 이렇게 됐냐 물을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선악과를 먹었어야만 좋은데 그때 하는 말이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아담 가정이 불화가 왔는데요. 부부싸움이 왔는데 서로 인격이 모자라서 싸웠다? 아니요. 실력이 모자라서 싸웠다? 아니요. 돈을 못 벌어서 싸웠다? 뭘 그런 거 있지만 여긴 그것도 아니에요.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지니까 부부가 뭐가 오냐? 금이 가는데 대책이 없는 금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관계 금이 간 걸 회복하는 일이 딱 하나인데요. 이유 없이 그리스도로 회복하는 만큼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 회복되는 만큼 부부관계는 100% 아니라 1000% 회복돼요. 복음 회복 안 되면 회복되는 길은요 보증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부라도 복음 회복되는 만큼 관계 회복돼요. 아, 나는 중직자고 나는 목사인데 뭐 꼭 그래야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나 예수 30년 믿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님 어디로 가라고요? 복음으로요. 방법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부부관계는 금슬이 100% 좋아지는 것은 영원한 만고의 진리예요. 이유도 없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맞춰보려고 맞추지 않고 아무리 저 인간하고 내가 실수했지 저 인간을 내가 왜 만났을까 했던 사람도 예수님과 친해지면 그 생각 싹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딱 맞는 좋은 귀인을 붙인 거구나. 내가 못 알아보고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을 가치를 모르고 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에요. 다른 거로는 회복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림을 온 게 뭐냐면 해산하는 고통을 더한다고 했는데 물론 낳을 때 고통이 된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결국 자녀로 인한 고통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실까요? 기쁨을 지금 누리고 계실까요? 아니면 걱정을 하고 계실까요? 예,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근데 이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큰 재앙이 닥쳤어요.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려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씻을 수 없는 자녀로 인한 큰 재앙적 고통이 인생에 큰 흔적으로 남게 된 거예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아들이 아들을 죽였으니까요. 이게 첫 번째 인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잘못 키웠다고? 아니요. 잘못 기르고 학교 잘못 보냈고 잘못 회사 보냈고 잘못된 문화 익혔고 그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밖에 없어요. 이유가. 자 보세요. 그리고 뭐라냐면 네가 이제부터는 땅이 에덴 동산은 열매를 따면 되는 거지만 이제는 네가
신락원, 패러다이스를 이제 놓치고 신락원, 에덴 동산 밖으로 가서 땅을 일구어야 되는데 땀을 흘려야 나오고 거기도 잘 안 줘서 가시형공치가 날 것이고 네가 죽을 때까지 땅을 가는 일이 네 전공이 될 거야. 그래서 의식주 문제가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는 고통이 와서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주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것도 이 고통이 왜 왔느냐 했더니 결국은 무슨 게을러서 그렇다고 성경 써주면 참 좋겠어요. 부지런하게 살면 되지. 4시간 못 자고 5시간 자는 게을름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4시간 자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요. 너무 10시간 많이 자가지고 게을러진 거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고 네가 선악과를 먹기 때문이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원인은 계속 하나를 향해요. 자녀 문제도 부부 문제도 경제 문제도 딱 하나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금이가 있다. 그러면서 뭐냐면 마지막은 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허무하게 nothing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nothing이 뭐죠? 헛것이란 뜻이에요. 인생이 헛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가치가 없이 그냥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맞아요. 이런 거 저도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 가지만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바로 아주 사소한 것으로, 이게 더스트라는 건, 먼지라는 건 무가치하다, 존재감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람 자체가 존재감이 없는, 아무 가치 없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간은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영생할 수도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신학적으로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범죄함으로 먼지가 됐어요. 근데 왜 먼지가 됐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하찮게 된 이유가 뭘까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내가 실력을 성취하지 못해서, 내가 돈이 많지 않아서 사소해진 걸까요? 성경은 세상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에게 너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법이 없으세요. 너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도 말씀 안 하세요. 하나를 향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말씀해요. 답도 간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인생 문제 다 왔잖아. 복잡해. 이거 해결하는데 10년 걸려도 해결이 힘들어하지 않고요. 딱 한 번에 답을 주셨어요. 따라할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것을 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는 만 가지 복잡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손가락질 해주세요. 포인트 아웃을 하는데 하나를 포인트 아웃 이렇게 딱 지칭하는데 어디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지칭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 만나는 길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길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 안에 길 대신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을 찾는 걸 구도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구도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길을 알고 갈 곳을 아는 거지. 구도자는요 어둠에가 진리냐 자꾸 그런 거예요. 그건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우린 구도자가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를 구도자라고 해요. 진리를 못 찾으니까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세요. 그래서 우리 죄를 나 대신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끝내셨어요. 내가 당할 저주를 다시 가져가시죠. 왜냐하면 내가 해결하고 처리하라고 할 텐데 안 돼. 죄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거고 우리가 죄를 지면 삭은 죽음이라는 값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건에 값이 매기면 값을 지불해야만 그거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데 우리 인생에게는 이유 없이 다 사망이라는 몸값이 붙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럼 프라이스가 뭐냐면 사망이에요. 누가 죽지 않으면 이거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값이 붙어있으니 우리가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나도 대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리고 사람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실 때에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지옥과 사단의 손에서 해방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속자다 그러는 거예요. 대속물이다, 속량물이다. 왜냐하면은 바로 양이 되신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듯이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방된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세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왕이세요. 왕이 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쳐버린 거예요. 크러쉬라는 거는 으깨버렸다라고 해요. 뱀은요, 허리 치면 안 돼. 또 살아나. 그래서 뱀을 잡을 때는 어딜 쳐라? 머리를 박살내야 돼요. 그래야 죽는 거예요. 예. 뱀을 잡아가지고 옛날에 시골에서 그냥 허리 같은 거 대신 죽여놓고 땅에 놓으면 흙냄새 맡고 뱀이 살아난다는 속설이 있어요. 저도 뱀을 잡아가지고 나무에 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휙 해가지고 이제 잡아가지고 은행나무에 걸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나, 저게 살아가지고 나를 보복하려 하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흔들어가지고 이제 죽은 뱀인데도 혹시 몰라가지고 머리를 깼어요. 그게 좀 안심되더라고요. 예,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사단의 결정타를 먹였기 때문에 발악할 뿐이지 우리를 지옥 가게 할 수 없어. 우리는 지옥 가기 틀렸고 망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말이 아니고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이미 오신 것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붙잡는 거예요. 오늘 그걸 붙잡고 오늘 말씀을 돌아가는 건데요. 오늘 말씀이 그런 은혜 앞에 은혜 받고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받았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또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은혜 받는다는 게 얼만큼 감동이와 은혜 받느냐면 이게 따지기가 복잡하니까 쉽게 말해서 말씀을 은혜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 자체가 은혜니까 다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곧 은혜 받을 때 해야 될 것 세 가지라고 했는데, 그럼 왜 말씀을 들으면서 세 가지를 해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우린 세 가지를 하는데, 첫째, 말씀을 받은 후 말씀을 갖고 첫째 할 건 나를 진단하라입니다. 나를 진단하라. 여러분, 우리가 진단한다는 것은 의사들이 가보면 진단하잖아요. 왜냐하면 정확히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중요한 건 진단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확히 진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를 진단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달렸지만 못 보는 게 있어요. 뭐를 못 볼까요? 물리적인 건데 못 봐. 남에게는 보이는데 내게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내 얼굴. 눈이 2.0 돼도 내 얼굴 절대 못 봐요. 절대로 못 봐요. 그런가? 그렇죠. 너무 말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보는데 못 보는 게 내 얼굴 못 봐요. 그래서 거울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내 눈으로는 못 보고 거울을 통해서 봐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만 나를 진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내가 나를 얼마나 진단하는데 내 성격이 어떤 거 다 알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눈으로 진단하는 걸 못 봐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받을 때 나를 진짜로 똑똑하게, 목사님이 알려줘서 하는 거 아니고 누가 알려주는 말, 누가 잔소리로 하는 거 거울이 안 돼요. 잔소리는 거울이 아니에요. 야, 너 이래라 저래라. 고쳐져요? 안 보이고 진단도 하고 싶지 않고 진단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 주시면요, 거울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내가 보여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거 보는 순간 응답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못 봐요. 내 눈을 못 보고 내 얼굴을 못 보듯이. 그래서 반드시 눈이 아무리 좋아도 노력해도 눈을 못 보고 또한 내 얼굴을 못 보듯이 나를 못 봐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나를 진단할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게 있었구나.
이런 부분이 나에게 문제가 됐구나. 사람들이 나를 웃고 다녔던 이유가 뭐가 묻었는데 왜 나만 보면 조롱해? 왜 나를 저렇게 경멸해? 내 가치를 왜 인정 안 해줘? 봤더니 여기에 늘 밥풀 3개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다 웃어요.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생각해. 뭐야?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근데 거울을 어느 날 봤더니 이거였구나. 애들까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근데 왜 그런지 절대 몰라. 내가 왜 안 되는지, 내 우리 가정이 왜 안 되는지, 왜 내 인생이 잘 안 되는지를 절대 몰라요. 머리 쥐어싸고 생각해도 여러분 그 생각은 정확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울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진단하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드리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31절로 35절까지 보니까 6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31절부터 쭉 보시니까 21절이네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단어거든요. 나를 배반하고 팔자가 있다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 무슨 소리예요? 누가 누구를 판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듣고 야 큰일 났다. 우리 12명 중에 누가 판다는 거지? 라고 회의를 했는데 그 생각 안 드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이 대화가 이상해요.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했다. 의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는지라. 이것도 문화가 이 단어가 이해가 안 되죠. 예수의 품에 어떻게 의지해서 눕냐? 여러분 의지에 눕는 게 아니고요. 비스듬히 앉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옆에 앉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돼요. 이렇게 위치가 품에 안기는 게 아니고 그 그림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품에 안긴 게 아니고 그 예수님 가장 가까이 누가 요한이 있던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베드로가 볼 때도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게 요한이다 해서 요한한테 물은 거예요. 야, 물어봐라. 누가 파시는지.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했어요. 이렇게 한 거죠. 친하니까 요한 빨리 알아봐. 왜 그래요? 주영 빨리 알아봐. 친한 사람끼리만 하는 거예요. 주영이가 이제 박원준 장로님 보고 장모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친하고 가까워야 돼요. 이용화 집사님 갑자기 석권사님 이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머리짓을 해요. 성경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거 여러분 연극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누가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8번 3번 해라 이거예요.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했거든요.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하고 물어봤는데 앞뒤 전후 행동을 보면 제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제자들은 말씀에 이렇게 요 머리까지 왔는데 가슴까지 와서 막 충격을 받고 놀래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다 나와. 베드로가 막 빠따들고 막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건 뭐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말씀을 듣지만 전혀 지금 못 알아듣는 중이에요. 뒤에 보세요. 못 알아들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냥 다 패스예요. 그냥 패스해서 어웨이 돼버려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충분히 깨닫지 못하니 거울이 희미한 거울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강단을 듣는데 은혜를 받는데 거울이 너무 때가 많이 껴 있어. 막 뭐가 묻어 있어. 그러면 보나 마나처럼 돼요. 거울이. 주일 예배 듣고 하는데 나를 봐야 되는데 보면 여기 밥풀 3개 붙은 게 보일 텐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늘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늘 조롱이 되는 거예요.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왜 이래? 짜증나. 왜 이래? 기분 안 좋아. 나 새만 먹고 하는데 왜 자꾸 나를 보면 손가락질 자꾸 하는 것 같아? 교회 나가도 왜 나를 환영해 주지 않고 자꾸 웃어? 웃으면 좋게 보이는 게 아니고 조롱하는 거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봐도 희미하니까요. 비유하자면 그래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다윗이 참 고백을 잘하기를 주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가 혹시 악한 길이 있는지 봐주세요 그랬어요. 참 다윗은 기도도 참 잘해요. 혹시 그런 소리 난 악한 그런 거 없어 다 알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가고 있어 아니면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이러기 쉬운데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안 하고 혹시 내가 다 생각하고 다 해봐도 나름대로 관점은 있지만 그게 내 절대 진리는 아니고 내가 악한 생각이 있고 악한 방법을 내 생각하고 있는지 있다면 알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큰 물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별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소한 차이가 큰 결과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거울을 보듯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거울이 정말 깨끗한 거울인가 나를 투명하게 비추는지도 봐야 되겠지요. 그래 이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울을 말씀의 거울을 자꾸 봐야 돼요. 또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팔려서 죽게 된 건데 제자들이 아예 감도 못 잡아요. 감각이 무뎌지면 우리가 비정상이 되거든요. 악을 악이라고 분별하지 못해요. 다 거기서 거기로 보여요. 그리고 선을 선으로 선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는데도 하나님의 눈에서 기준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많은 사람의 강연을 듣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성공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불신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면 내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선과 악의 분별이 드디어 희미해지면서 나중에 없어져요. 무슨 선이 있냐. 사람의 관점 차이일 뿐이야. 이게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무슨 악이 있냐. 상대적인 것 뿐이야. 이러다 보면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몸을 담지만 기준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불신자가 바이블이 돼 있어요. 바이블이 옮겨져 있어요. 성경이 지금 불신자들 것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무서운 병이에요. 사단이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누구지요? 사단의 말을 아담과 하와에게 넣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제가 졸업하고 신학을 졸업했는데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죄하고 원죄를 구별 못하겠더라고요. 진짜로. 박사과정 들어갔는데 모르겠어요. 설명을 딱 들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설명 잘 못하는구나를. 면접에서 물어보는데 지금 초등학생도 하는 설명을 제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배운 게 그런 성향의 신학이었어요. 두 번째, 불신자의 선과 구원받은 성도의 선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할 길이 없었고 늘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 불신자도 착하게 사는 거하고 구원받았다고 착하게 사는 거 무슨 차이야?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왜냐? 제 기준이 책 읽고 자유주의 사상, 일반 인본주의 철학 사상으로 3년, 10년을 공부하고 때려 박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목사까지 되고 신학까지 됐지만 이 사고가 어디 갔냐? 성경이 들어가 있지 않고 세상에 가리킨 사상이 일로 들어가서 거꾸로 성경을 판단하는 쪽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줄도 모르다가 복음을 아까 보니까 이 두뇌의 이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병들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어요. 제가 첫 번째 한 건 책을 다 버리는 거였어요. 책 때문에 망했구나. 사실 책 때문에 망한 건 아닌데 사실 복음이 없어 망한 거지 뭐 책 때문에 망했었는데 제 표현을 그랬어요. 난 앞으로 책을 읽지 않을 거야 그랬어요. 이제 반작용이었죠. 독서하라는 말 하지 마. 책 읽으라는 말 하지 마. 나는 책에 구원이 있다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연구했는데 그 책 자체가 나를 세팅을 할 수가 없어서 복음이 나를 리세팅해 줬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메시지 나올 때 뭐 독서해야 된다 이런 말도 저는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망했다고 생각해요. 책 읽고 망했기 때문에 책 읽지 마라. 안 읽어도 상관없다. 지금 물론 다르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만큼 복음 없이 책 읽다 보니까 망했다 이 뜻을 한 거예요. 오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결과가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황폐화가 계속 진행돼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모든 걸 판단, 결정,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게 교회만 다녔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교회만 다녔어요. 태어나 지금까지 다닌 게 교회밖에 없어요. 잠을 교회에서 오래 잔 거로 말하면 저만큼 많이 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교회에서 잔 거로 하면. 일반 학생 때도 교회에서 많이 잠을 잤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닌 게 직장은 일도 없고 학교, 집, 교회, 수련회, 성경 공부, 기도회, 신학교, 세상을 모르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통 몰라. 왜 그럴까요? 이 소프트웨어가 그렇게만 다녔는데도 이 네피림 교육 시스템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피림이 세운 중학교 갔죠? 고등학교 갔죠? 네피림 대학 들어갔죠? 네피림 대학원 나왔죠? 네피림 박사과정 갔죠? 이 사상이 교회만 다녀서 들어간 게 강조된 게 다른 게 있으니까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어느 날 요이티엔, someday, 원데이죠. 과거니까. 원데이, 어느 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어떤 포럼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됐는데 그때 이거였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복음 모르면 교회 안에서 황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계획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방황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거울이 되게 해주세요. 첫째 기도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 소리로 나를 진단한도 해야 되겠지만 더 나의 자존심과 나를 진짜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의 두드림이니 말씀을 들을 때 내면의 거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나를 진짜 보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안 변화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잔소리를 듣고 외부 소리를 듣는 건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나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내면의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내면의 거울이 펼쳐지면 다 보게 되고요. 바꾸지 말래도 바꿔질 줄 믿습니다. 예, 그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잔소리도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아들, 딸에 제일 필요한 건 잔소리가 아니고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배경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안 변화되지? 그것보다는 기도하고 기자가 좋아. 기다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기자는 뭐예요? 기찬 결과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3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거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25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과 기도는 24라면 기가 찬 결과는 25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와요? 24.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24가 되는 거예요. 뭐 24가 따로 있습니까? 25가 따로 있습니까?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엄마 나도 이제 좀 신앙생활 좀 잘하고 싶어. 왔다. 그걸 뭐라고 그랬죠? 25인데 그래서 나왔다. 영원이에요. 한마디로 진짜 작품이 됐어요. 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익숙해야 될 언어가 뭐냐면 기도와 기다림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잔소리로 우리의 막 말로 된다면 세상이 10번 바뀌었을 텐데, 가정이 10번 바뀌었을 텐데, 부인이 10번 바뀌었을 텐데, 남편이 10번 바뀌었을 텐데 안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24 기도와 기다림이 우리의 언어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왜?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걸 믿으니까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로 나를 진단하는 거울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를 정결하게 하라. 나를 변화시키라예요. 예. 자, 나를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나를 깨끗게 하거든요. 내가 결심으로 깨끗해지는 거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 가진 게 여러분 깨끗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한다. 그게 정결이 아니고 뭐예요? 그게 성화가 아니고 뭐겠어요? 말씀이 여러분 계속 떠오르고 또 간직하고 기준이 된다. 이미 거룩이에요. 나를 바꾼다 그러면 좋겠지만 나를 내가 깨끗게 한다 그거는 종교예요.
여러분 받은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깨끗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오늘 가룟 유다를 보세요. 26절부터 27절부터 26절부터네요. 물어봤거든요.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명시적으로 얘기했어요. 똑똑히 봐라 요한아. 내가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누구 입에 줄 텐데 그 사람이 나를 팔자야라고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룟 유다 저자가 범인이구나 해야 되는데 끝까지 몰라요. 11제자가 똑똑히 들었는데도 행동을 보여줬는데도 뭐가 가린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가룟 유다가 판다고 해야 되는데 계속 저는 묵상했어요. 이것 때문에. 왜? 눈앞에서 명시적으로 봐라. 여기 성도님이 계신데 내가 이 컵을 주는 그분이 오늘 전도를 100명 한 분이 하면 다 저분이 전도 100명 해왔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면 이상한 거지요. 오늘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는 자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탄이 들어간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 노바디예요. 노바디 노우즈예요. 아무도 몰라.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왜 몰랐을까?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그런 뜻인가 보다. 뭐 물건 사오라고 부탁하셨나 보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이제 때 6월절이니까 누구한테 가난한 자를 돈을 주라고 생각했대요. 이렇게 오해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판단했어요. 이렇게 명시로 했는데도 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감에 뭐가 됐다? 밤이로라. 나이시예요. 캄캄하더라. 지옥입니다. 벌써 지옥 문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 오늘 이 두 번째 대지를 다 읽었는데요. 자, 말씀을 받을 때 뭐다? 나를 깨끗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변화시키라. 같은 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리빌딩 한다 하면 돼요.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옛날에 TV에 여러분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집 고쳐주는 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건축가가. 그래가지고 다 허물어가고 막 살림살이 좁고 비좁고 막 다 허물어가는 집 같은데 방도 막 그냥 좁은 집에 여러 식구 사는 집인데 그거를 아주 최고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TV에서 돈을 지불하겠죠? 광고에서 지불하든지 해가지고 뚝딱뚝딱 일주일 열흘 동안 고쳐놓고 주인을 눈 가리게 하고 고친 데 들어가면 다 충격받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거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그때 매주고 갈 때마다 기대가 돼서 이번 주 어떻게 바꿔놨을까? 가보면 요 모양 저 모양 바꿨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 심플하고 너무나 집이 정신없던 집이 깨끗해지는데 그 집이 그 집 맞아? 바꾼 거 한 개도 없어요. 구조는 똑같은데 내면을 바꿨어요. 근데 완전 식구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그거예요. 근데 그거 너무 기억에 남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바로 말씀 받을 때 나를 리빌딩하고 리모델링하는 거와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나를 재건축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런데 오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재건축하는 축복이 있지만 반대로 유다를 보니까 재건축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땠어요? 잘 보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가지고 줬는데 제자들이 못 받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예수님 누구를 고발해가지고 이 사람 죄인이야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살리는 분이신데 예수님은요 아주 젠틀하시게 부끄러움을 주게 하거나 어떤 사람을 죄를 지었다고 해서 부끄럽게 하고 정죄하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기다리신다. 망신 주고 벌 주고 고발하고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가룟 유다조차 그랬어요. 오늘 이거 고발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한 사람도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듣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고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장치를 하셨는지 똑똑히 보이는 행동인데도 못 알아듣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의 인격을 생각하셨어요. 배반할지언정 끝까지. 그럼 이건 어디 한 수래요? 오늘 가룟 유다의 양심의 한 소리예요. 가룟 유다의 양심 흔든 거예요. 나는 알고 있다. 기회를 주는 거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아우 예수님 내가 너무 잠깐 실수한 것 같아요. 이러기를 바랬어요. 가룟 유다가요 끄떡도 안 했어요. 끄떡도 안 하고 노코멘트 하고요. 야 이분이 어떻게 하셨지? 내가 큰일 났구나. 멀쩡한 분을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돌아서 해야겠다. 리빌딩 해야겠다. 응? 리모델링 해야겠다. 나를 돌이켜야겠다. 이게 정결함이, 돌아서는 게 정결함이에요, 여러분. 깨끗하게 하면 말씀을 잡는 게 깨끗함이요. 말씀 붙잡는 게 나를 깨끗해 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게 깨끗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깨끗함의 기준을 달리 봐야겠어요. 내가 결심하는 거는요, 아무래도 끝이 없어요. 그건 아니고요. 말씀이 들어온 만큼 우리가 깨끗해져요. 말씀이 나를 컨트롤이 되고, 말씀 때문에 내가 충격을 받고, 말씀 때문에 결정을 변경하고, 말씀 때문에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사람. 이 사람이 깨끗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미호도 다시 한번 영화했듯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여러분의 지금 삶을 다시 한번, 내 결정을 다시 한번. 아멘입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야, 너 진짜 리모델링 제대로 하고 있다. 하려고 하다가 다시 한 번만 말씀이 그렇게 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가룟 유다는요 다시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마이 웨이예요. 내 결정 아무도 건들 수 없어. 노 터치. 그게 뭐예요? 노다지. 자기 결심이 금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제일 슬픈 거예요. 내 결정이 아무리 좋아도 금이 되면 은은 돼요. 말씀이 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의 금이다. 금한 돈이 지금 77만 원이래요. 금반지 가진 성도님들 어디 계시나요? 김희승 목사님 어디 계세요? 놀랬어요. 금반지 금목걸이인지 갖고 계신데 놀랬어요. 예, 저게 다 돈입니다. 자 보시죠. 예. 그랬더니 사모님한테 얘기했더니 금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무슨 우리 집에 금이 있냐. 30년 전에 신학원 공부하다 돈 없어서 다 팔아먹어서 한 개도 없다. 다이아몬드까지 다 팔고 신학원 등록해서 다닌 게 나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하신 거예요. 뭐죠? 가짜 금 있잖아요. 반짝인다고 금은 다 아니다. 예? 우리 세영 집사님. 권세 많은 권세영 집사님. 영어 선생님이니까 잘했죠. 반짝인다고 금은 아니다. 영어로 시작. 나중에 하세요. 유명한 속담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는 자기 결정이 금이었어요. 예수님 말씀 은이었어요. 그래서 영향을 못 줬어요. 예수님은 금이 되기를 원하시고 주신 거예요. 네 결정 존중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내 결정을 그 앞에 두면 좋겠어 했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그는 저버린 거예요. 말씀이 자기를 끌어갈 기회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라? 나를 정결케 하라, 새롭게 하라, 리빌딩 해라, 리모델링 해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변화라면 변화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붙잡은 말씀이 여러분을 아주 깔끔하게 새롭게 하시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바꿀 최고의 시간이에요.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오늘의 여러분의 리빌딩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한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놓친 이 가룟 유다는 영원한 밤으로 빠져갔고요. 말씀을 나중에 봤던 이 베드로는요 영원한 빛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내 작은 이 하나의 말씀을 금처럼 여기고 금으로 삼는 이 행동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이 행동이 내 미래와 모든 2, 3, 7까지 영향을 줄 믿습니다. 이걸 나비 효과라고 해요. 작은 행동을 하는데
저 태평양 캘리포니아에서 작은 물길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오면서 태평양 건너면서 큰 해일이 돼가지고 한국을 덮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비 효과예요. 작은 다시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 인생의 영적 축복의 바다를 만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왜 새로워져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요. 내가 결심으로 새롭게 되는 거 아니고요. 말씀이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진 나를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말씀 받았고 은혜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라입니다. 예. 왜냐하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깊은 사랑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6절부터 5절까지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 있겠노라. 작은 자라는 건요 약하지만 내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한 번도 부족하니까 이상하다 말한 적 없고요. 내 사랑한다 뜻이 됐는데 그러면서 해준 말씀이 34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유는 35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서로 사랑이 없어요. 서로 경쟁만 있어요. 형제 간에도 서로 경쟁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형제가 서로 사랑한다고요? 서로 경쟁이에요. 절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서로 사랑한다면 누가 높여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처받아요. 왜? 서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배 아파서 나 알고 똑같이 사랑하지만 서로 경쟁이에요. 그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원리를 주시는데 서로 사랑이야. 서로 관계 이만하면 된 것 같아. 그런 거 말고 서로 사랑이야. 서로 사랑이 뭔데요? 예수님 그랬더니 너희가 도저히 못 참고 못 견디고 싶고 너희가 미워질 때가 와. 그때가 서로 사랑이 증명되는 시간이야. 평상시 모든 좋은 관계가 적당한 관계를 거리 유지하면서 관계를 맺을 때 하는 것은 그건 서로 사랑 아니야. 이해관계가 맞으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서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너 안 맞는 거 가지고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이 서로 사랑이야. 자, 그러니까 부부는 뭘까요? 부부는 서로 사랑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는 무조건 사랑할 것 같은데 엄마 아빠로 왼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봤고요. 상처 줬기 때문에. 또 엄마 아빠지만 지긋지긋한 자식이 있는 거예요. 사고를 자꾸 치니까. 막 어려움 주니까. 사랑하고 포기 못하지만 마음은 미워지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무조건적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끝까지 미워지면 끝까지 잘못하면 끝까지 잘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한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요. 왜 사랑하라고 했냐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라는 걸 알게 돼서 예수님은 과연 그리스도 맞구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연장인데요. 왜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했느냐. 발 씻김은 최하의 행동이에요. 내가 진짜 understand가 돼야 돼요. under가 뭐예요? 아래 쓰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 밑에서 바라봐야 돼요. 근데 누가 그 사람 밑에 봐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밑으로 내려다보지. 그럼 내가 너보다 나은데, 내보다 나은데, 내 경험으로 인데 이건데 understand는 뭐냐면 저 사람을 높이 보고 나를 낮추는 게 understand예요. 부부도 똑같아요. understand가 되면 싸울 게 없을 텐데 같거나 밑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 경멸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영원히 평행선을 긋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 성도관계, 세상관계 100% 복음이 없는 곳에서는 서로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여기에만 서로 사랑이 존재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우리 서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다 말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크게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100% 확실하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음은 말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수준 높은 섬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나 이익을 줘야 돼요. 사랑관계를 통해서도요, 이익을 자꾸 줘야지 얻어먹고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면요, 다 사람이 얕보고 말은 하지 않지만 시원찮게 생각하고 싫어하고 거리를 두어요. 그 뭐라고 성경에 써있죠? 가난해지면 사람들이 친구라도 친척이라도 멀리한다고 그랬어요. 왜? 피해 줄까 봐. 이걸 볼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난 이익을 줄게요. 이게 복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에 내가 이익을 줄지언정 내가 의지하고 빌부터 먹는 사람은 절대 난 아니다. 노예로 갔지만 요셉은 엄청 이익을 줬어요. 감옥 갔지만 엄청 간수들에게 이익을 줬어요. 왕궁 가서 총리 되기 전에 이미 바로 왕에 엄청 이익을 줬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회사 다니잖아요. 불교 사장님이 엄청 이익 줘야 돼요. 불교 믿는 불신자 동료에게도 엄청 이익을 주는 사람이지. 저 친구 교회 다니지만 대학이 까다롭고 힘들고 뭔가 참 어렵다.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된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막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딱 따져가지고 딱 거리 재고 네가 잘했다 못했다 하면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있다면 서로 사랑하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다른 거 아니고 그리스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라고 했어요. 대속의 사랑이에요. 뭐든지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는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세 번째, 끝까지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그 사람 될 때까지. 그 다음에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비록 손해를 봐도 저 사람 도와야겠다. 근데 이게 종교가 아니에요. 완전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된다? 요셉의 길이요? 다윗의 길이요? 에스더의 길이요? 이것이 바울의 길이요? 디모데의 길입니다. 심지어 불신자 왕까지 이거 막 주잖아요. 아합 왕이 얼마나 우상숭배 왕인데 누구예요? 이 중직자 오바댜가요. 엄청 이익 주니까요. 엄청 충신을 여겨요. 바로 임금의 애굽에 아주 우상숭배 극치를 달리는 왕인데 거기 이익 막 줘요. 막 풍년 들게 하고요. 따지지 마세요. 이익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계산법이 없으면요, 신자가 인색해지고 신자가 내 앞가림만 딱 해버리고,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큰 복음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 성도도. 그런데 조금밖에 못 주는 거예요. 확 오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나는 큰 그릇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인 줄 안다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래서 제자의 표시는 뭐냐면 렘넌트의 표시다. 영적 황제의 표시는 지식 많다 아니에요. 뭐 메시지 달달 외운 게 영적 황제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에요. 기적도 아니에요. 직분 중시가 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섬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다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의 말로 또 행동으로 섬김을 통해서 불신자, 신자를 다 살리시는 주역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하는 방법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거를 뭐라고 해요? 3번 집중을 3집중이라고 해요. 하루에 3번은 하나님을 생각하자, 그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다시 빛을 비춥시다. 어디에? 나에게 빛을 비춰야 돼. 나의 빛을 비추면 옆 사람에게도 빛이 가요. 그래서 다 빛을 비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나를 바르게 거울처럼 진단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리모델링하고 리빌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섬김을 통해서 말로 섬김과 또한 하나님 이해 수용 초월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